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문을 열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축복의 문을 여세요. 축복의 문을 여세요. 네. 어느 가을날 어느 시골에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조금 쉬게 되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호박이 제 얼굴만큼 커다란 호박이 탐스럽게 열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호박이 열린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호두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호두나무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저 호박이 여기 호두나무에 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참 이거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셔갖고. 왜냐면은 호박 줄기는 어떻습니까? 얇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두나무에 가득 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호두나무에서 툭 하고서는 주먹만한 호두 하나가 딱 떨어졌어. 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두나무에 호박을 달리지 않게 해주셔서. 여러분, 호박만한 그 호두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깨졌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참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난한데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가난하다면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면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가난이 주는 그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옷 한 벌 그렇게 사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요즘에 아디다스 입으셨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사주고 싶은데 그런 거는 10만 원 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사주지 못하는, 그래서 비메이커, 시장표 이런 거 사줘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학교에 요즘에는 준비물을 다 주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준비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야 되잖아요. 그 준비물을 사야 되는데 그거를 사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나 친척이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못하는 그 아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수술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릴 때, 여러분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가난이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니까 원망이 됩니다. 가난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가난에서 다 벗어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1997년이고 결혼할 때가 2013년도니까 이제 그날이 다가옵니다. 11월 2일이 제 결혼 기념일인데 딱 10주년 됐거든요. 어쨌든 그 15년 이상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을 떠나서 살았어요.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저도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가 있고 아버지한테, 저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가 있는데 특히 어머니가 전화하면은 항상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사실 제가 밥 안 먹었겠습니까? 많이 먹었죠. 2그릇 먹었죠. 3그릇도 먹고. 네. 집 나오면 더 배고프잖아요. 항상 묻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니. 그게 항상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속에 제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쓸 것에, 곧 우리의 필요에 아주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있죠? 하나님도 우리가 뭘 먹고 사는지 그거를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일생 동안 자기 자녀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큰 부자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그러시죠? 여러분, 이것이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왕비 누구예요? 이세벨. 그리고 우상 선지자들과 처절한 싸움을 벌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릴 거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정말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기적적으로 살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시냇물도 마르고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돈 땅에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죠. 성문에 이를 때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르밧의 과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또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물질의 축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기근으로 어려운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과부가 하나님께 뭐 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근 가운데 아들하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강하게 막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 뭔지 아시죠? 뭡니까? 맞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보시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가뭄 때 물이 귀하지만 그 당시의 풍습은요, 이 나그네한테 결코 외면치 않고 물을 주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색을 보니까 선지자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주려고 하는, 돌아서는 찰나에 그 사람이 또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떡 한 조각 갖다 주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요,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는 자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집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고 늘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가 떡이 없다고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밀가루 한 우푼과 기름 조금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근데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중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시골에도 저희 부모님 댁도 상수도가 설치됐더라고요. 그런 시골인데도 요즘은 상수도가 다 잘 설치되어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콸콸콸콸 잘 나오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수동 우물 펌프가 있어갖고 이 펌프를 막 펌프질 해야지 시원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물이에요, 여러분? 지하수죠, 지하수. 근데 그냥 펌프질을 막 혼자만 팔이 아프도록 빨리빨리 해도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뭘 넣어야 돼요? 맞아요,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우물 펌프가 재구실을 하려면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부어야 물과 물 사이에 압력이 생겨갖고 그 압력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과 같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13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잖아요. 먼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생기면, 재정이 생기면은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시면은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1조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거 헌금입니다. 11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1조 하다가 어려우면은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고 아예 11조 생활을 11조 헌금을 못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을 강요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네. 헌금을 강요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우리가 수입을 얻으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실 11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구원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11조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밭에 메뚜기가 일어나고 막 먹을 것이 떨어지고 늘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요. 우리가 11조를 안 드리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 번다 치면 10만 원 더 갖고 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안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메뚜기를 금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더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말라기서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막 쏟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1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 같죠? 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헌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녀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할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정성껏 막 떡을 만들었어요. 그 떡을 만들었을 때 오늘은 별로 냄새가 안 납니다만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은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옆에서 아들이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빨리 줘, 빨리 줘. 그런데 이게 웬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신에게 줄 줄 알았더니 자신에게 주지 않고 웬 낯선 아저씨한테 그 떡과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막 이 아들이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통에 그 가루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며칠 먹고 끝난 게 아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축복의 문을 여는 세 번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요,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장애물 달리기. 출발 신호와 함께 아이들은 힘차게 앞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는요, 육상선수였어요. 육상선수니까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뛰는 게, 막 뒤에 아이들하고 막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앞에 막 뛰어가면서 뜀틀을 가볍게 뛰어넘고 사다리를 막 빠른 속도로 날렵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물을 막 통과를 잽싸게 기어가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탁자가 있어요. 탁자가. 근데 그 탁자에 밀가루가 가득 있죠. 그리고서는 입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탁 박아서 입술로 꺼냈는데 그 쪽지가 있는 거예요. 쪽지를 열어본 이 아이의 얼굴은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게요? 할머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시고서는 다시 남은 그 운동장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뛰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가 제대로 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대요. 반면에 꼴찌로 달려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밀가루 안에 있는 종이를 딱 펼치는 순간 얼굴이 그냥 환하게 펴졌대요. 그 쪽지에는 또렷한 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게요, 여러분?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 그래서 이 체육 선생님은요, 그 아이와 그냥 뛰는데 처음엔 손을 잡고 뛰다가 이 체육 선생님들 또 승부욕이 있잖아요. 안 되겠다, 아무래도 등에 업혀라. 그래서 체육 선생님은 그 아이를 자기 등에 업고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1등한 아이는 누굴까요, 여러분? 맞아요. 그 꼴찌로 아까 들어왔던, 달리고 있던 그 몸집이 작은 아이가 1등했대요.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이 경주와 같아요. 달리기 시합과 같아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앞길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자빠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등에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것이 될 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